나누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시다. 다 인사하셨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든다 이런 얘기를 교회 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시험에 든다 잘 안 쓰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문제 절대절명의 시험일 경우도 있고, 통칭해서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삐진 상태에 있는 것도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드는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이유가 있죠.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죄성의 근본은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 해서 결국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시라고요. 내가 언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냐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을 보면 그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뭐냐면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시험하죠. 이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될 거야. 그것이 사탄의 노림수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 아래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이 기독교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다 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동원해서 의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 선을 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하거나 악하거나 판단의 주체가 옳고 그름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악하면 악한 것이기에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재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아닌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신자들이지만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이 싸움의 기로에 언제나 서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될 것인지, 그 앞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하고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복음은요, 왜 이것이 복음이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그 질고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걸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 우리 이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우리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오늘 듣게 되는 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사건,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을 아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오신 그 구원의 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교회 나와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것, 십자가의 길, 그 복음의 핵심을 바로 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된다는 것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감이 안 잡히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 것과 우리 구원의 일과 상관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복음의 핵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우리 이미 지난주에는요, 오후의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시험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분은 이 말씀이 이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당한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에 관한 주제는 굉장히 많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만국 권세를 내게 주리니 내게 절하라. 그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상을 보내셔서 너를 보호하리라. 이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마귀의 시험이 동일하게 집요하게 건드려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을 자꾸 확인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이 시험이 그저 줄이고 배고픈 그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저 배고픔을 채우게 하는 그 능력을 막 그런 류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귀가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확인해 보려고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시험이 목적이라면 돌, 떡 이게 아니라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막 차려놓고 드세요 이렇게 하든지, 그 배고픔을 마귀가 주는 그런 음식, 혹은 돌, 떡이 아니라 엄청난 좀 맛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죠. 이 시험의 근본적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출발점이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셔야 되는데 사람으로 그 육체로 그것을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그 법칙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대속의 법칙을 무너뜨리려는 교묘한 수법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무엇라고 시험을 이겨내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누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죠? 사람이 예수님이 본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그 장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셨던 그 신명기 8장 3절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즉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죠. 역시 우리도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인데, 당장 눈앞에 이 육체의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뭐 배고픔의 문제를 겪는 분이 설마 계시겠느냐마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육체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 문제 앞에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로 앞에 우리는 늘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배고파 줄이는 와중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험 앞에서 야 그거 없어도 돼, 괜찮아, 난 하나님 말씀이면 살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변질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 복음이 떡이라고 그렇게 등식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복음이 변질되는 첫 번째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 결국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았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았을 때 얻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보상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인 거죠. 다른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줬을 때 올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어떨지 몰라도 결국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우리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쩌다 다행히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복 받았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했으니 저렇게 됐다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100% 다 간증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저분은 믿음 생활을 잘 못했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실망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 주님을 따라 살아온 이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시험이 무엇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 이거 마귀가 한 말이니까 아멘 하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론지 올라갑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요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마태복음과 또 순서가 다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은 돌성산, 누가복음은 돌산성. 무슨 암호 같죠? 마태복음은 돌로 떡이 변하는 시험, 그 다음에 중간에가 성전이 나오고 마지막 산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시험 칠 필요 없으시니까 상관없겠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순서가 달라요. 이거 왜 순서가 다를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실제 어떤 물리적 장소에 간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막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해석은 아니고 아주 보수적인 해석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마귀도 일정 부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욥에게 찾아간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권한을 행사하게끔 하시죠. 허용하시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마귀가 이끌린 것에 이끌리는 것이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조금 불쾌해요.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 끌고 다니시면서 시험을 주시나?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귀에 이끌림 받을 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시험 받을 때 내가 이 마귀한테 이렇게 이끌려 하면서 기분 나빠서 빨리 내려놓으시면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우리의 혈기와 짜증과 또 원망을 빨리 내려놓지 못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마귀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계속 이용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승리하시죠. 또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허용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역시 생각해 보면 어디 올라가야 온 천하 만국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지구가 둥근데 다 볼 수 없을 거예요. 저기 우리 근처에 있는 롯데타워에 올라가도 아마 어디 뭐 멀리까지 보여도 경기도를 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올라가 봐서 어쨌든 그곳이 정말 물리적 장소인지 아닌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그저 로마 혹은 예루살렘 전경을 보는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세밀한 부분에 빠져들면 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본질을 살펴보면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어떤 곳에 올라가서 6절에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또 하는 말이 이것은 자기가 넘겨받은 것이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넘겨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정 부분에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가이사 아구스도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뭐 헤롯, 그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세상에 본디오 빌라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마귀가 다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면에서는 정말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거짓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떻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리고 모든 통치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겁니다. 마지막 그 모든 통치를 권세를 가지실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사실 이 해당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마귀가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까요? 우리라면 또 몰라도 정말 유치한 시험 같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많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에서 예표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결국 우리를 이 원수에서 해방하시고 또 거기다가 초자연적인 능력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그런 왕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 모든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데 잠깐 눈 질끈 감고 절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냐면 앞으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계시면서 많은 말씀도 가르치시겠지만 자기 백성에게 미움당하고 또 이렇게 죽일 뻔한 그런 경험도 겪으시면서 마지막엔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고통이 그저 이 인간의 육신으로 받는 고통의 그런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아프셨겠다 그거에 집중하지만 사실 그 아픔보다 뛰어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받아서 원래 죄로 죽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 있지 않습니까?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너무 큰 진노를 자신이 다 받아내셔야 했던 거예요.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기도하시는 걸 볼 때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육신이 아픈 것 혹은 그런 것도 너무나 힘든 거지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던 분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해내시는 것. 그런데 마귀가 요구하는 거 뭐냐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잠깐이면 내가 그냥 꺼져 줄게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운 길로 가려는데 무서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려는데 무서운 시험이 있습니다. 역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제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일 텐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또 마귀에게 절하는 그런 방식, 그런 편법 말고 주어진 길을 다 걸어가셔야 하는데 그것에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돈과 권세와 명예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마귀에게 절을 하는 거죠. 나는 마귀에게 절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또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불법을 행하는 것 마귀에게 절하는 우상이죠. 그것이 쉬운 길이거든요. 그것을 얻었을 때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요. 많다가 아니라 그것이 얻어지면 다 해결되거든요. 뭐 뉴스를 보고 어디를 보면 뭐 몇백억, 몇천억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과연 만져볼 수나 있는 돈을 얻었다 우리는 기대도 안 하지만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것을 얻으려 합니까? 숫자일 뿐인데 우리에게는 그냥 동그라미일 뿐인데 그것을 왜 얻으려고 하죠? 그걸 얻었을 때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을 그렇게 범죄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했으므로 저도 좋은 거 주세요. 저렇게 대단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쉬운 길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 보는데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던 금송아지, 내가 만든 신, 내가 나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고 내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니까 빨리 얼른 내놓으라고 한 그 신,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바로 만들어낸 신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까지 살펴보시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는요 예수님의 시험을 광야에서 시작해서 오늘 여기 성전에 마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와는 순서가 다른데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이 흐름은요 당시를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표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가 실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광야에서 오시지만 결국 엄청난 권세를 얻어서 마지막엔 성전을 탈환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조금 전에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할 때 잠깐 배웠는데 성전을 빼앗기고 굉장히 그 이방 나라 왕이 성전을 더럽혔던 사건이 있을 때 이 성전을 다시 탈환하는 것이 그들에게 꿈이었고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일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오늘 시험이 넌지시 그것을 제공하는데 그런 식의 승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에 세운 것은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동원해서 발을 딱 받쳐주시고 안전하게 착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게임 끝난 거죠. 야 이분이 메시아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이분을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아주 쉽게 이분이 메시아심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마귀가 여기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줄로 있다가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을 인용할 때 이렇게 인용한 것을 그렇게 되는데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여기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또 기분 나쁜 거 하나가 있죠. 마귀가 아까는 예수님을 그렇게 왔다 갔다 데려갔는데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기분 나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죠. 이단들도 성경 말씀 가지고 하고 전에 어떤 그 좀 끔찍한 영화인데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마귀가 인자는 여기 살과 피가 있느니라 하면서 막 그런 소름이 막 돋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영화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인용한다고 그것이 다 진리인 것은 아니죠. 결국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고 그 마귀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아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그 놀라운 기적, 성경 말씀까지 동원해서 하는 기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이것을 통해서 백성으로 너에게 믿음을 갖게 해라. 메시아로서 믿음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단서를 붙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 안 다치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슈퍼맨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숨겨놓고 이렇게 가두고 있다가 진짜 위험할 때 한 번씩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매맞고 그렇게 질고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시험의 공통점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게 하고 쉬운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길 거부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도 빠른 길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했지만 저겠죠. 일상생활에서 아주 소소하지만 어떻게 하면 줄을 많이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는 그런 빠른 길. 그래서 옆에 차선이 쫙 비어 있으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주차를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싸게 하려다가 큰 상품권을 이렇게 나라에 애국하는 상품권을 받기도 해요. 이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거의 주차 딱지로 한 100만 원을 넘게 이렇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 가까운 데 세우고 싶다가 요즘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세우면 엄청난 나라의 세금을 나라에 봉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편하라고 하는 것,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것, 또 막힌 길을 저는 좀 빨리 가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가다가 보면 더 밀리는 길로 가곤 그럽니다. 말을 빨리 하다 보면 말도 이렇게 꼬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바로 그것이죠. 쉽게 무엇을 얻으려 하다가
세상 사람들도 쉽게 어떻게 한 방 터트리려 하다가 평생 그렇게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요. 왜 우리 신자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답답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가끔씩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교회 나오니까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도대체 좋은 말씀을 언제 듣는 것인지 데리고 나온 사람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도 쪽지도 많이 봐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전도 쪽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쉬운 길 가는 것이 무엇이죠? 뭔가 번쩍번쩍하면 진동이 있고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병이라도 나으면, 여기 구리성전 교회 나왔더니 병이 나왔다는 소문이 구리시에 퍼지면 아마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고 교회 다녔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집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가서 그 목사님께 기도 받아라. 저라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미련하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예배 시간에 가장 긴 시간이 설교 시간이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시간이 제일 지루하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언제 끝나는지 시계도 보고 이렇게 졸다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듣고 있으면 이렇게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활기차고 교회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좀 쉽게 돌아가는 법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 바울도 뭐 이렇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뭐 그렇게 했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건 좋지만 빠른 길을 선택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빨리 답을 찾기 원하고 문제 해결을 목표로 두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왜 주셨는지 고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그런 고민하기 싫으니까 빨리 그냥 해결책을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상황을 주시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고민하며 매달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다가 목사님도 대답해 주지 못하면 결국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한데요. 저 멀리 있는 교회지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세상 사람들도 저급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주술 뭐 도사 무슨 뭐 그런 거 하면 에이 뭐 이렇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다 있다는 거죠. 사실 다 욕하면서도 궁금하고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볼까 궁금하다가 빨리 대답을 얻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응답이 빠르고 내 문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다 가짜예요. 어디 가서 그거 들으면 그냥 대놓고 무시하세요. 가짜라고 하세요. 그게 진짜 가짜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거기 숨어들어서 쉽고 빠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하다 보면 조용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찬송 아시죠? 참 너무 좋은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해,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진짜 뭐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가지고 있는 가시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지만, 네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 주셔서 준 상황인데 그냥 이 문제를 쉽게 빠르게 해결하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질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건 맞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우리의 그 삶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복음이고,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얻기 전에 이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련해 보이고 느리게 보이는 것 같아도 우직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 나오신 건 아닙니까? 오늘도 뭔가 특별한 말씀을 듣길 원했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에는 속성반도 없고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 다 되었다고 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험 앞에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어떤 신적인 권능이나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셨지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우직하게 말씀 따라서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